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사람을 통하여 지정의의 인격적인 순종을 받기 위함이셨습니다. 사람은 알고 느끼고 뜻하는 가운데 그 지정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인격적 순종의 주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순종을 받으시고 사람을 자녀 삼고자 하셨습니다. 그 자녀 삼으심이 영생입니다. 영생을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에게 자녀가 되는 영생의 열매를 얻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사망이 들어와서 모든 인류가 다 죽음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아담의 순종을 통하여서 영광받기 위하심이었습니다. 아담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기를 기뻐하는지를 하나님은 아담의 지정의를 통하여 인격적 순종을 통하여 확인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인격적 순종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조물주요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 순종을 받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함을 마음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칼빈은 교만이 모든 악의 시작이다. 그리고 불순종이 파멸의 시작이다. 이러한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바울은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속하고 망하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죄를 지은 것이 단순히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자기 의지에 따른 것이요 배은망덕한 것이요 불충한 것입니다. 감사치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충성스러운 마음, 신실한 마음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만과 배은망덕과 불충이 다 함께 어우러지고 그 가운데 야심이 차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야심에 가득 찼어. 그래서 칼빈은 불충으로 야심의 문이 열린 것이고 야심은 오만 불순함의 어머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교만의 문을 열었습니다. 불충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문을 열어야 되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의지해야 되죠. 중세의 베르나르두스는 그래서 아담이 사탄에게 길을 열었을 때 타락하였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의 길을 열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의 길을 열어서 구원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특권이 무엇이겠습니까? 최고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용하시고자 하심이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이루시고자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자녀 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은 명령의 뜻은 우리에게 단지 육신의 삶을 살고 지상의 삶을 사는데 머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생명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이제 사망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단지 육신의 죽음이 들어온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사망에 다 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사망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양을 조금만 떠나도 추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에게는 형벌의 고난이 미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덕성과 거룩과 진리와 의라는 이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무지몽매하고 무능하고 불순하고 헛되고 불의한 이것이 다 고난입니다. 옳은 길을 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고난입니다. 이러한 비참한 상태 이것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가 우리의 죄로 언약의 대표의 원리에 따라 전가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타고난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전가된 죄 곧 원죄 가운데 사망의 형벌에 속하고 오염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날 때부터 죽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오염되어서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한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할 능력도 없고 아주 흉물스럽고 아주 흉악한 그 모습, 바로 오그라들고 찌그러든 그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인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로되 아담의 죄는 우리의 죄입니다. 남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적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담을 머리로 삼으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죄는 타고난 것이요 우리에게 사망은 태생적인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와 논쟁을 했던 펠라기우스는 죄는 모방을 통해서 온다라고 해서 죄는 후천적으로 배워서 짓는 것이다라고 해서 원죄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물려받은 생내적인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욥기 14장 4절에서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가 더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을 언약의 머리로 삼는 그 언약의 대표의 원리에 따라서 아담이 타락한 죄의 정가로 원죄로 다 사망에 속하고 다 오염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의 원리가 어디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잘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의와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된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바로 아담이 첫 언약의 머리라면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머리. 아담이 죄를 지어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되었다면 그리스도가 모든 의를 이루셔서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에게서 상실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아담에게서 약속으로만 있었던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성취된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담은 언약에 불순종하여 영생의 의로 나아가지 못했지만 이제 우리는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짓기 전에 아담의 상태일 뿐만 아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언약을 성취한 상태로까지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담보다 우리의 상태가 더 높은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질이라는 말은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순전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죽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화목했습니다. 지정의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락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 속하고 모든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물짓듯이 하고 고개만 돌리도 악을 생각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여호와께서 받았던 선물들을 다 상실했습니다. 그 아담이 상실한 것이 그 비참함이 우리에게 다 상실감으로 비참함으로 고스란히 우리의 것으로 전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로 지으신 목적에 곧 영생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로부터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담의 죄의 전가, 그 오염, 그것의 전념은 모든 것에 다 미칩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에 성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보이는 것도 흉물한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행동도 움직임도,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사고도 의지도 전부 다 타락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타고난 죄 가운데, 원죄 가운데 그 죄의 책임, 그것을 우리가 다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오염되어 하나도 볼품이 없는, 하나도 쓸모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저 인간이 더불어 사는 가죽옷을 입혀준 정도의 일반 은총은 누리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신령한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썩은 존재,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이 영적인 사망이요, 그것이 저주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나 이제 마귀 사탄의 그 굴레에 속하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의 하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그것이 영적인 사망인 것입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보편적인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이 저주가 임하였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특별한 은총이 있어야 되죠. 자연적인 것으로 되지 않죠. 초자연적인 은총이 있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죄책은 본성으로부터에 나오나 성화는 초자연적인 은총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아담이 주어진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영광 받으심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언약을 불순종하고 교만의 자리, 배은망덕의 자리, 불충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둘째, 아담의 죄는 그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 불순종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순종인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불순종함은. 그래서 교만과 오만 불순이 인간의 야심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셋째, 원죄는 바로 아담의 죄과 아담의 죄행, 그것에 대한 죄책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사망의 형벌과 함께 하나님을 떠난 그 영혼의 멸망, 그 오염, 그 무능, 그 부패가 함께 인류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는 죄책, 그 사망의 형벌의 전가와 오염, 곧 전적 무능과 전적 부패의 전가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죄의 전가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의 의를 전가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택함받은 사람이죠. 그 택함받은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의 대표의 원리요,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전하는 바인 것입니다.